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기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하신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속히 들어야 합니까? 진리의 말씀, 곧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온전히 믿는 자는 참된 경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혀를 제어하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오늘은 2주간 2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차별과 믿음입니다.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가 차별에 대한 내용이고 14절부터 26절까지가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 믿음이 나왔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다음 주에 이 부분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오늘은 이 첫 번째 주제인 차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과 믿음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별을 하는 사람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이 닮아야 하는 본보기, 롤모델이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하고 충성해야 할 분이십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지적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전인격적인 총체적인 삶의 변화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1절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예수님에 대한 언급입니다. 야고보서에 예수라는 단어는 오늘 2장 1절과 1장 1절에 딱 두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가 원래 유대교 문서인데 이 두 구절에 예수라는 단어를 첨가시켰다. 그래서 기독교 문서가 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전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우리 이름 중요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것. 비록 야고보서에 예수님의 이름이 두 번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야고보서 안에 있는 충만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 이름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부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외우듯이 미신적으로 또는 주술적으로 그 이름을 선포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낫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참된 믿음이 없고 참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는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소개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마니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진짜 벌어진 것이 아니라 가설적인 예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특히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 사건은 흩어진 성도들, 이 편지를 받았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회당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회당은 보통 유대인의 예배 처소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회당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이 모임에 두 부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부한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금반지와 빛나는 옷은 로마의 상류 계층인 기사 계급 또는 귀족, 또 부자 상인들이 주로 하고 다녔던 그런 복장입니다. 그들을 나타내는 어떤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롤렉스 시계를 차고 아르마니 양복을 입고, 저는 찾아보니까 이 내용이 나와서 찾아봤어요. 아르마니 양복, 이렇게 롤렉스 시계 나오길래. 부의 상징이잖아요. 아주 비싸더라고요.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남루한 옷뿐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딱 두 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남루한. 계시록 22장 11절에 사용되었는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여기서 더러운으로 번역됐어요. 이 단어가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남루하다는 말은 그냥 허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옷이 더럽고 불쾌감을 주는 사람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특별한 환영과 관심을 받으며 좋은 자리로 안내받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비켜서 안 보이는 곳에 서 있으라고 합니다. 당신에게는 줄 자리가 없으니 굳이 앉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쪽 구석에 바닥에 앉으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참된 믿음과 모순되는 행동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요?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 마음, 즉 나누어진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옵니다. 4절에 너희끼리 서론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문제는 단순히 새로 방문한 사람들과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이 예배와 공동체 안에 이 차별의 문제가 이미 깊이 들어왔고 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차별하는 행동을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으로 비유합니다. 이 구절과 연결이 되는 레위기 19장 15절에서는 재판에서 차별을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부정부패한 재판관은 뇌물을 받거나 편견을 가지고 부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그럴듯한 추론으로 자신의 판결을 정당화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는
1장 16절과 1장 19절에 있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명령문 형태이고 또 전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지금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대우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선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어떤 부자도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모두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물질적인 부에 대한 그 동경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나누어진 마음,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교회 안에서까지 차별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과 반대로 외모와 조건으로 차별을 하는 성도들의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대신에 성도들을 억압하는 부자들을 대우하고 편애하는 행동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5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 17장 5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부자들은 경제적으로만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이름도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가 불리는 이름, 그리스도인, 그 이름을 비방한다는 것이죠. 결국 부자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언어 폭력 또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자는 교회에서 환영을 받고 가난한 사람, 자기와 어떤 처지가 같은 그러한 가난한 사람은 천대를 받는 것이 정말 모순된 일입니다. 이어서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8절 후반절에 있는 최고의 법, 최고의 법은 왕의 법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구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의미합니다. 또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법이기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약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웃사랑은 정점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직접 우리를 친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도들, 새로운 사람이든 또 다른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든 우리가 차별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이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당연히 율법을 통해서 판단받고 심판받아야 될 죄입니다. 성도는, 우리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 조건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10절은 원문에서 접속사 왜냐하면 가르라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걸 넣어서 읽으면 좀 더 본문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율법 중에서 한 개의 조항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 전체를 모두 범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차별하는 그 죄를 짓는 것은 하나의 계명만 어기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죄가 아니라 전체를 어기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범죄자로, 범법자로 정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율법은 부분적인 순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모든 부분은 한 근원에서 나오고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원칙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 것은 전체를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단 하나의 율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율법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의 계명들 중에서 조금 쉬운 것,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고르고 선택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합시다. 하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저는 아무도 죽인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미워하는 마음, 그 자체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바보라고, 라가라고 욕하는 것, 정죄하는 것, 말할 것도 없겠죠. 물론 부분적으로라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안 지키는 것보다는 더 훌륭한 것이고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율법을 부분적인 순종으로 만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취향대로 그 율법을 선택한다면 그 율법은 최고의 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왕의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율법입니다. 결국 내 자신이 그 결정권자가 된 나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차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2절 하반절에 있는 후반절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겉면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은 때로는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 더 큰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해서 말로 짓는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야고보서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유의 율법입니다. 이 자유의 율법은요, 2장 8절에서는 최고의 법, 또 1장 25절에서는 완전한 율법, 그리고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각각의 다른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 자유롭게 하며 최고의 법인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그 복음의 선언에서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한 이 법은 성도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심판자가 될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그 경고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강화됩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긍휼을 행하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과 그들을 돕지 않고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야고보가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그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을 쭉 살폈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혹시 아닙니까? 편애와 차별, 부에 대한 동경, 나누어진 마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야고보의 평가는요, 그리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소망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소망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은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긍휼을 우리가 행하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긍휼을 행하는 것, 즉 참된 경건의 시험들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3절 마지막에 있는 긍휼, 세 번째 긍휼이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첫 번째,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두 번째, 마지막,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13절 마지막에 있는 이 세 번째 긍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긍휼, 성도의 긍휼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흠이 없는,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긍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자주 종종 실패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해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차별 문제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는 차별을 그리 심각한 범죄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별의 문제는 결국 긍휼이 없는 심판으로까지 연결됩니다. 작고 흔하고 익숙하고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죄라도 그것이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취향에 맞게 골라서 순종하거나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은 전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과 허다한 죄를 덮어 결국 심판을 이기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불가항력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파격적이고 무한한 긍휼을 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그 긍휼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그런 실천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결과로 성령의 열매들이 삶 속에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열매는 구원의 결과이지 조건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충만하게 넘쳐서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며 긍휼을 행하기에 더 노력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까? 긍휼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또는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없고 긍휼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또 긍휼의 마음을 갖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애길교 안에 이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길 바랍니다. 부나 외모 등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사람을, 성도를, 또 새로운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법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 형제 사랑하기를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약하고 어리고 어려운 성도들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힘을 합해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먼저 격려하고 또 일으켜 줄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런 공동체로 계속 자라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형제자매들을 서로 더욱 돌아보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외모와 부나 세상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더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함께 대면하여 얼굴을 맞대어 볼 수는 없지만 더욱더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교제하며 계속해서 그렇게 연결되어 성령 안에서 함께 계속 자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